요한계시록 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사도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귀양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유배되었던 곳 반모라고 하는 돌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지나는 와중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그 시대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네가 보고 듣고 안 것을 전달해 줘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악한 영들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에 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먼저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계시록은 특별한 사람만 해석하고 특별한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들으면 저기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공갈을 쳐가지고 못 보게 아예 두려워서 성경을 못 되도록 이렇게 보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불안함을 요소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를 보나 출애굽기를 보나 뭐 요한복음을 보나 계시록을 보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랑 요한이 본 이 계시록의 편지랑 에베소에게 보내진 것은 누가 보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자는 누구냐고. 왜 여지껏 에베소 교회에게는 누가 편지를 써서 보냈느냐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의 계시록이에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계시록이라고. 의미를 아세요? 계시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계시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알게 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 생각을 전했어요? 아니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거룩함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의 계시록이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것도 계시록인 것이에요. 예? 뭐 갑자기 엉뚱한 소리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가 아닌 게 없다고. 다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계시를 받아서 전달했지, 계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아닌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66권 전부가 뭐다?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가 실상이 돼서 누리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생활이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가는 것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보내진 그 계시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한 것을 알게 해라. 그러면 바울은 지 생각을 에베소 교회에게, 지 생각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계시하셔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기록한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이 전한 것은 마지막 때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것으로 갖다가 그걸 맞추려고, 짝을 맞추려고 여러분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생활인 것이요, 거룩한 성도들의 생활인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2장에서 나오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얘기가 나오는데, 오순절날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째 되는 날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째 있는 때 되는 날이냐니까. 열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성경에다 기록이 돼야 40일이 계시다가 40일째 되어지는 날 승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40일 계셨어. 광야에 나가서 40일 계신 거랑 같은 의미야. 40일 동안 계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심을 통해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시고 날 때에 하신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셨던 곳에서 다시 올라가시는 그분이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린 게 열흘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데가 열흘이 되니까 50일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어지는 날 바로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한데 불과 같이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뜨거움을 겪으면 성령이 임재한 줄 알아요. 마음이 막 불타고 뜨거운 줄 알면. 성령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성부, 아버지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자, 성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 예수님의 영은 나누어졌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성부의 영이 그 제자들에 임했을 때에 뭘로 임했냐면 말씀의 영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이 임재하시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들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영을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인가 63절인가 이렇게 보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곧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뭐라고? 생명의 영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거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순절날 이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의 지혜의 영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심으로 그들은 그때부터 외치는 거예요. 뭐를 외쳤어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에 뜨겁다는 말은 감동되고 감화했다는 말이에요. 불처럼 우리 마음이 오면 막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서 불같이 막 뭐가 뜨거운 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은사의 방편이에요. 은사 알아들으세요. 은사고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임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임재하면 생명의 영이 오면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임하고 아버지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에 그 영이 내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 임재하심이 임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진리를 알게 돼서 그분의 말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주는 내 살과 내 몸을 먹어야 너희 속에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희 속에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뭐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뭐냐 말이요? 말씀이 육체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가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형상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사랑이 나타났는데 뭘로? 육체로 나타났는데 이 육체를 사랑과 말씀이 육체로 났는데 이 육체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는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봐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온 자는 나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면 나를 보았으면 그분을 본 것이다.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본 거라고?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가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영광의 형체다라고까지 표현을 골로새서 2장 찾아갔어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이란 말은 사로잡혔던 데서 해방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율법 아래 매였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서 속량받았다 이런 말이야. 구속받았다 이런 말이야. 구속이란 말은 옥에 갇혔다가 왜 저기 못된 짓 하면은 구속 감옥살이 영창에다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데 그 구속된 데서 뭐를 했다? 던져 나왔을 때에 이 표현을 쓰는 것이. 너희가 이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속량함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그 속량함이 구속은 뭘로 받았느냐? 구금되어졌던 너희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어디에서 구금되어 있었더냐? 죄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거기서 사함을 주심으로 인하여 벗어났다 이 말이지.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1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다 잠깐 뭐라고? 지금 그는이 누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분을 말하는 거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는 이 말이요. 우리를 구속하신 죄 사함을 주신 그는 이 말이요. 다 같이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분이고 모든 만물은 이분을 통해서 창조됐다. 사람의 모양도 사람의 모든 권세도 지혜도 이분이 모델이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자는 여자는 빼놓고 오해하지 말고 여자는 빼놓고 남자는 다 누구의 모양을 닮았다? 예수의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또 누구를 닮았다? 남자를 닮은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를 닮은 거지 남자가 여자 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치를 왜 이게 성별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뭔지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 여자는 교회의 형상입니다. 여자는 사람들, 남자는 그 사람의 주인, 주권자. 이거를 성경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여자 남자를 분별하는 것은 그거는 성별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남자들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 그건 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대행하는 모습이에요. 여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성경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교회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알으면 참으로 여자 목사, 남자 목사 이런 거를 계산하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이 비밀을 알면 온전해지는 그 삶을 자기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전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제사장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여기에 성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계시록 1장을 읽어놓고 엉뚱한 걸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이 왜 계시되어진 그것을 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느냐? 누가 알게 했느냐? 사도 요한한테. 예수께서. 그분은 누군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계시라는 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말이요. 똑같은 말에 대한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말씀. 계시는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의 의미요. 계시란 말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고 깜깜한데 그분이 내 마음을 열어서 그것이 뭔지를 알려줬고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에 대한 것이 실상이 뭔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따로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로 있는 이분법적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갖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은혜로 인도해 나가셨어요.
그럴 때 그 인도에 나가졌던 그 아브라함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그 모든 삶에 누가 함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는 항상 함께 했어요.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제물을 드릴 때 양과 염소의 희생이 언제든지 따라왔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고, 그 말씀을 따라 산 그 모든 삶이 곧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뭘로다가 나눌랍니까? 영적인 생활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장성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하여, 장성한 아이는, 장성한 자는 영에 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직도 사람의 법칙, 사람의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 영에 속한 사람은, 장성한 자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자식을 낳고 어미가 돼서 아이를 기르고 삶을, 가정을 이루는 자를 놓고 장성한 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그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뭘 말하냐면 광야에 속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속한 자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장성한 자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예요. 가나안의 믿음으로.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 속한 자예요. 그럼 이거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그러면 광야에 사는 것은 뭘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뜻으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이 차이예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광야 속에서 사는 사람들, 육체의 생각,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은 전부 시작이 믿음으로 되서, 이걸 놓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영적인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됐어요. 열 몇 명이나 이런. 뭐라고? 믿음으로 아벨은 첫 어린 양의 새끼, 첫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이렇게 그 아벨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노아도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영에 속했고 장성한 자란 말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 상황이 어떻든지 원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 듣고 따라간다는 말이죠. 뭐가 헷갈려요? 네, 그거는, 네,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의지하고 내가 붙잡는 자는 어린아이 마음과 같이 주님을 붙잡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생활을 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런 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라는 그 말은 내 힘 없이,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어린아이고 광야에 사는 자는 어른이다. 알아들으세요.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어린아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자는 어른이요. 어른. 그 어른은 누구냐? 광야에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른 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말은 내 힘, 내 방법, 육체의 힘, 세상의 힘,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직 뭘로 살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노아는 방주를 못 져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노아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방법으로 방주를 못 져요. 왜? 짓는 방법을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신 자는 그 방법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심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듣는 자와 보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악한 영들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방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진다. 그러는 상황 속에 너희는 이렇게 예수의 피가 너희를 온전케 하셨으면 염려할 게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대로처럼 열려요. 왜? 그 당연한 생활이니까, 뭐 이상한 말씀도 안 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세상적인 사건에다가 갖다가 따라 맞추려니까 어려워지고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신앙 속에, 잘 이해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의 신앙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지, 로마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따져서 내가 그 속을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의 삶을,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산다라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보혈과 피의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시고 그를 확증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한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너희가 오늘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너희는 무너지지 말고 주님의 피로 온전케 된 온전함을 온전히 지키고 너희 생활 속에서 악한 거를 다 벗어버려라. 7교회에게 편지한 거 여러분들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책망과 칭찬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과 칭찬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책망과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관점을 보고자 하느냐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맞는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비밀 속에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안 붙잡는다니까. 뭐만 오직해? 그분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이 아이는. 주님이 말씀 없으면 못 걸어가, 이 사람은.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광야에 속한 자는 육신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대하여 지금 육체의 생활에서 못 벗어난 자를 지금 광야 40년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유오적이 애굽에 있는 자들한테는 가나안 땅, 뭐 광야 이걸 따질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6월절이 계획이 없으면 광야 생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광야에 나가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나 어디에 매여 있다? 애굽의 종살이로 매여 있다. 죄의 종살이 가운데로 매여 있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져 있다.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광야여. 그게 왜? 육체의 구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벗어난 그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은 비껴갈 수 없어요. 자기가 그 싸움을 안 싸우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 수 있어요.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1년이면 얼마든지 다, 40일이면 얼마든지 다 그 삶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날로부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구습이 그것이 나를 못 벗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완고하느냐에 따라 그게 시간이 더 가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질 때 어떤 사람은 제일 약한 것부터 이렇게 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일 강한 거, 제일 부서지기 어려운 이 환도뼈부터 후려치는 침을 당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이 다 틀려. 그런데 각각 틀려요.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살고 누가 저렇게 산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내 생활에서 처리 못된 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받은 사람 있는 게 있고, 내가 처리받은 걸 저 사람이 처리 못 받은 게 있어. 그러니까 누가 처리 못 받고 받은 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각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다 틀리니까, 훈련시키는 방법도 틀리니까. 자, 다시 요한계시록 1장. 이렇게 하다 보면 한없어져 가지고 내가 이게 걱정.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알려주고 허락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다 이런 말이지. 성경 전부 다 아니다. 디도서가 됐든 유다서가 됐든 다 똑같아. 다 계시요. 어떤 분들은 디도서를 보고선 내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 왜? 계시니까. 각 사람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니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다. 누구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을,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영을 부으셔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냐? 이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는 게 전부 계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가 누구요? 예수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줬어. 사람에게 안 줘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어.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것하고 이게 섞어놓지 않을 수가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냈냐면 바로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로부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지 딴 데다가 보이질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에게 주사 반드시, 혹시나가 아니라 뭐요? 반드시란 말은 분명하고 뭐 빼놓을 수도 없는, 뭐 반드시 너는 밥 먹으면 설사나 그거 먹으면 설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라고. 그의 종들에게. 그 종은 싹군의 종이 있고 아들 되어진 종들이 있어요. 그 아들 되어진 종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싹군의 종들은 이 심판에, 이 환난에, 이 곤고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무너지니까. 믿음이 와서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 의미를 이해하세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 1000년이 가도 못 짓는다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면 100년이면 완성한다니까. 그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길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말이요. 말씀이 나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런 말이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이방인에게. 이 종은요 싹군이 아니라 진실된 참종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종으로 인친 사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감추려고. 보이신다는 말은 믿음을 주시려고 이 말이에요. 오늘 보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천사를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보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이.
그 천사를, 이 천사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두 천사랑 같은 의미예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줬으니까 이거를 꼭 7교회에게 전해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지시하신 것이다. 누구의 지시다?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천사 영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본 것을 증거한다. 안 본 걸 증거한다. 안 본 거를 증거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보지 않은 거를 알지 못하는 걸 전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내가 다 제대로 모르는 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살지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건 거짓말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본 것, 누가 보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그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감췄다. 다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누구랑 대화 나눌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은사 받고 어떤 뭐 능력 받고 어떤 뭐 이런 걸 받고 이런 걸 여러분들 복음 증거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자기 신앙 잘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은혜 주신 걸 전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걸 전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요.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셔. 이렇게 예수를 전하시는 것이지 내 삶의 간증은 그거를 할 때가 있어. 그걸 할 때가 있어. 내 삶에 은혜 주신 간증을 할 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은혜 간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속에서 뭔지를 세밀하게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그리고 알게 해주신 것을 다 증거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시하신 것, 그리고 내가 본 거를 너에게 전한 것, 이걸 말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란 말은 지금 교회들에게 앞으로 있어질 것, 예? 있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언입니다. 이루어진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실상이 된 거니까. 그런데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언인 거예요. 아직도. 예? 뭔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 또 내 눈에는 안 보여도 그게 증거인 것이지 믿음은 지금 이루어진 것은 믿음이 아니요. 그건 누리는 것이지. 의미를 이해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너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그러니까 읽고 듣는 자들,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것을 글로 써서 보내니까 이것을 읽고 그리고 보는 자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봐야 돼. 이 환경이. 그러면 뭐냐, 내가 실상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 이 일들이 부딪혀질 때에 너는 이겨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첫날에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중심을 삼지 않으면 여기 그 다음에 흘러가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바울은 지금 요한은 지금 글을 써서 보내니까 보고 안 건 나는 알았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글로 보내는 거니까 이것을 읽고 그 다음에 보는 자가 되라. 보는 건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들이 예언되어진 말씀이 실상이 될 때에 보는 거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천지창조를 뭘로 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되었다는 걸 뭘로 보느냐고.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본다는 말은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이 실상이 될 때에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듣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으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란 말은 행하는 자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단어 속에서 지킨다, 행한다, 이 지킨다와 행한다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킨다는 말은 내게 가지고 있는 보배를 도적놈한테 안 뺏긴다는, 도적님한테 도적님한테 안 뺏기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울타리를 쳐서 짐승이 못 들어오게 내 집과 내 식구를 지키는 것을 말할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때 지키는 거예요. 행하라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이 행하라는 말과.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 은혜를 지키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행함과 지킴이라는 말의 단어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 속에 충성이 있고 충성 속에 믿음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은혜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은혜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 그 다음에 읽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도 이 말씀이 끊임없이 기록하는데,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이 복이 인간 이걸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 복은 여호와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인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나중 얘기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합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가 계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천국에 있으면 나는 천국에 갈 거고, 그분이 지옥에 가 계시면 지옥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옥에 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말이요. 내 의미는. 예? 그럼 하나님이 그래 지옥에 이렇게 가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지옥의 세력을 다 주관하시는 자잖아요.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서 앉아서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을 갔는데 이게 얼마나 호화롭고 놀라운지 모르더래. 근데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 그래서 찾다가 어떤 사람이 천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안 계시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다고 그러더래. 어떤 제가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더니 저리로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대. 그래서 거기를 싹 오솔길을 이렇게 산쪽을 찾아서 가가지고선 보니까 조그만 초가집이 아담한 것이 푸른 초장하고 꽃이 만발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래. 그래서 거기를 갔대. 그래 거기 가서 물어봤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느냐 그랬더니 나는 여기가 좋다 이렇게 하시더래. 그러니까 황금과 보석으로 꾸민 데가 천국이요. 이 초가집이 천국이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주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로 그 글을 써서 참 옳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 계실 줄 알고 우리는 황금집, 보석집, 무슨 수정 같은 집, 다리도 그냥 무슨 다리? 옥보석으로 만든 다리, 그 밑으로 흐르는 물도 그냥 참 그냥 비치같이 푸르르고 천국은 뭐 황금하고 보석으로 지어진 걸로만 사람들은 생각을 해.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 거예요. 어디가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시면 노래도 그잖아요. 노래도 뭐라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가 계신 곳이 천국이지, 궁궐이 천국이고 초가집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요. 하나님은 이게 사람들이요, 이 관점이 성경을 알고 몇십 년 동안 삶의 이것이 쉽게 바뀌어지질 않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놓고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분들한테 뭐가 뭐 표다, 죽음의 표가 뭐다 그런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지우세요. 지발 지우개 이렇게 싹싹싹 지워주면 이렇게 나무라도 이렇게 지우고 딴 글을 써. 여기다가 딴 글을 써야 된다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이 성경은 세상의 일들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도록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성도들과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666 표 맞은 사람들, 여긴 666 표 맞으면 지옥 간다고 그럽니다. 666 표 안 받고 예수의 표를 받은 사람이 왜 666 표를 받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표가 남지도 않아. 죽었다가 다시 666 표를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마에 666이 아니라 이름이 탁 새겨져 버려. 이름이 누구 이름이 새겨졌어요? 무슨 예수의 이름이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니까. 여기에 나와요. 그게 이마에.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거를 지우고 쓴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아예 써져 있는 거예요. 이마에 뭐라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하잖아요. 이 기록은 누가 썼어? 예수의 피로 썼어.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이신 예수님의 피로 쓴 사람들이 사탄이 이것을 바꾸도 박는다고 이걸 지울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과학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는 할 수 있어요. 미혹의 영이 돼서 역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그런데 이거를 받고 안 받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고, 멸망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못 누린 사람이니까 멸망을 받는겨. 예? 이 전제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캐나다는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물 홍수 나고, 그냥 지금은 딴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 1시간이면 다 들어. 우리가 세계 처처에 있는 얘기를 1시간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 인도에서 4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것까지 뉴스에 나오는 때예요. 지금 그럴 때예요. 처처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때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지금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 나서 사람들이 날마다 죽고 그냥 피난 가고 말할 수 없는 그 전쟁의 고통이 거기에 벌어졌어요.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댐이 부러져 가지고 나가서 보따리도 못 챙기고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원망하고 싸나갔어. 그 사람들이 세상 종말 왔다고 안 하겠어요? 멸망 왔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그래. 성경 공부하면서 졸다가 깨다가 먹다가 시간 가고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 세상에 커피 먹고 싶으면 가서 커피 먹고, 에어컨 틀고 싶으면 에어컨 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고, 얼마나 편해. 그래. 그러면 저쪽 세계가 지금 종말이야. 여기 이 세계가, 대한민국이 종말이야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코미디에 그런 게 있어요. 도찐 개찐, 개찐 도찐.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세상에 여기저기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해져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환난을 당하든 즐거운 일을 우리가 누리든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신앙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발견 못하면, 교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회를 지칭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교회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교회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교회는 하나는 유형교회라고 나타나. 유형교회는 이런 건물, 이런 사람, 어떤 무리, 어떤 모임, 이런 집단적인 것, 모임적인 것, 이런 건물적인 것, 이건 전부 유형교회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몇 사람이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그들 무리들을 통해서 유형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 이거는 영적 교회라는 의미예요. 무형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인침을 이 머리에 찍힘을 받은 사람들, 피로 인쳐진 사람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인쳐진 사람들, 성도라, 교회라고 영적 교회를 지칭할 때에 무형교회, 사람의 눈으로나 보거나 만지거나 알 수 없는 그 교회. 근데 이 교회는 뭐를 의미하냐면 건물을 교회라고 칭하지 않아요. 성경은 건물을 칭하지 않고 이 건물은 교회당, 집회 장소,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회당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뭐냐?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가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인가? 아닌 것 같은데. 1장, 15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이 1장을 다 못하거나 중간도 이렇게 못 나갈 수도 있지만 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 누리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그 다음에 그냥 나가는 말씀들을 다 그냥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 내 뜻을 따라 교회에 나와서 믿은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어디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거룩한 도를 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곧 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졌다는 말은요 구별되어지고 이 말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이런 말입니다.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다. 누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라고? 거룩하다.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진 사람들. 거룩하다라는 말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거룩하여지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그 죄를 깨끗게 한 사람들, 정결하게 만든 사람. 뭐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은 죄인과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면 이 거룩함과 의로움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복음에,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자라 칭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어려워요? 쉽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 보고 예수님 자신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서 나오는 의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놓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내려와서 주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럼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여진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 지칭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아무나 성도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에 편을 나누라는 말이 아니라, 이분법으로 나누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뭔지는 알고 하라는 말이에요. 예? 저는 교회에서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거보다 형제님, 자매님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거리가 없고. 왜? 예수 안에서 있을 때만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둘로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는 유형적 형제, 하나는 무형적 형제. 의미를 아세요? 하나는 표면적 형제, 하나는 이면적 형제.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형제는 자신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칭함을 받은 자를 주님은 먼저 세우잖아요.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되나? 아니에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눈물이 내 형제보다 더 슬프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내 자식은 굶겨도 다른 사람 자식이 배고프면 먹이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입에 있는 걸 빼다가 그 자식을, 남의 자식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더 불쌍해. 이거 내 자식보다. 그게 뭐냐면 긍휼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형제냐 내 형제냐 이걸 계산을 안 한단 말이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이런 삶이 있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삶을 보고 아는 사람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라는 말은 이걸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은 바로 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복이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무슨 천국 간다, 뭐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했다고요? 7교회에게 편지했다고요? 7교회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7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준 그 문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읽어보시면요.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오시고 앞으로 오실 자다. 이것이 이 계시록의 중심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 모든 환난을 성도들과 환난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왕국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재판관이시다. 이 전체적인 맥락이 이러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쭉 내려오면
예, 수신자라고 하는 수신자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건데, 수신자는 누가 받느냐? 7교회가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7교회가 뭐냐? 이거는 아담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대, 그 안에 있는 모든 시대에 세워진 영적이거나 외적이거나 육적이거나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임들이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둘째는 7교회라고 하는 이 7교회는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까지 각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개가 있냐고. 교회가 7개라는 말은 각각을 한 사람들을 7개라고 하는데, 왜 7개라냐면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7이란 말은 하나님이 안식한 수예요. 6은 창조의 완성이지만 7은 완성된 창조 후에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들, 무리들,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의해서 편지를 보낸다 할 때에 이 7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7교회예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7교회예요. 2사람이 모였든지 3사람이 모였든지 각인이든지 전부 7교회. 그래서 7교회에 편지 보내는 그 편지 속에는 내가 책망받고 권고받고 칭찬받는 이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예배소냐 빌라델피아냐 내가 서번학교회냐 누구냐, 교회가 나 자신 하나의 한 사람의 지칭을 하니까. 지금 그때에 뭐 저쪽에 소아시아에 가면 저 터키에 교회가 있고 뭐 어디에 교회가 있고 어디에 교회 있고, 그 역사적 알아서 뭐 할 게 지금 수천 년 지나가서 없어. 이 첫 교회요. 서문학교에 없어요. 거기에 다 없어진 지가 수천 년이요. 유럽 이쪽에 가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가 예전에 있던 교회들이 다 없어져서 흔적도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한대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지금 놓고 말하는 거요. 유형적인 교회를 놓고 말하는 거요. 무형적인 교회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유형적인 교회도 또 놓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7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들이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7교회에게 편지한다. 편지한다는 말이 뭐를 편지한다는 말이요? 뭘 전해준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너에게 기록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이거를 7교회에게 보내라고 한 말이 한 자가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이 말이죠.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뭐가 임재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의 첫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란 말은 사랑, 이 말과 똑같은, 제가 항상 드리지만 은혜를 받았다 할 땐 사랑을 입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 전쟁이 아니라 평강이 있어지기를 원하나. 그럼 평강은 누구에게 와져 있냐면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만 평강이 있어요. 만약에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장마가 비가 쏟아지면 불안해 안 불안해? 우리 교회가 떠내려가는 줄 알고 비만 쏟아지면 얼마나 노심초사했나 몰라. 비만 오면 어디다 바켓을 갖다 놔야 되나 정신이 없어. 왜? 하도 비가 새고 그러니까. 이번에 비가 안 새더라고. 그래가 내가 이제 됐다 하고 속이, 그래서 다리가 쭉 뻗어져. 장마가 되고 창수가 불면 그것이 무너져. 그런데 너희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는 말은 반석 위에서 요동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듣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이것이 이제도 계셨다. 지금 현재 계시다는 말이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는 그분이 지금 나에게 지금
주시는 거라는 말이요. 예? 2000년 전에 주신 말이 아니라는 말이요. 지금 주시는 말이란 말이요. 이제 계시니까 누구에게, 그때는 그때에게 그 사람들에게 줬지만 지금은 나에게 주시는 말이다 이런 말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 2000년 전에 아담 때, 그때 아브람 때도 계셨어. 이 하나님이 또 장차 오시리요. 우리가 죽은 후에 앞으로 얼마만큼 역사가 더 지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까지 그는 오실 것이다. 왜? 그분은 약속이니까.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보좌 앞에 서 있는 7 영은 성령의 주장 충만해진 모든 하나님의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7 영이라 완전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충성된 증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나오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분은 누구냐? 우리를 뭐 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셨는데 장차 오실 분인데 이분은 바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오늘 주님도 아버지 일을 한다, 아버지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라? 나는 예수의 피로 죄 구원을 받은, 죄에서 해방받은 나는 예수님이 뭘로 삼았다? 나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나라라?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얻어야 될 나라지요. 여기서 나라로 삼았단 말은 네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라로 삼았다. 그러니까 나라에 삼은 그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은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이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러니까 어디에 임하옵시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이루어서 내 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내 속을.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시고는 기도를 하는데 누가 와서 임하셔서 나를 주관해요? 예? 개혁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이, 세상의 어떤 힘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주권자가 되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너희를 나라로 삼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냥 거룩한 나라, 그냥 제사장이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요. 어떻게 했다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주장해서 내 모든 삶은 제사장이 돼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이 방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머리 두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좌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권자 주인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만 왕이라고는 말하면서도 내 왕은 사람의 힘이 그것을 자꾸 해방할 때가 있잖아요. 못을 박으셔야 합니다. 옛사람을 삼으신 그에게,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는 누구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가 누구냐니까. 예수에게. 여기 뭐,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나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에게가 그러니까 누구요? 이 지칭자 여지는 자는 예수님, 우리를 피해서 구원하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셨으니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찬송하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아멘. 볼지어다. 보라, 눈 감아라. 여러분들도 지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도 계신 주님의 이 소리를 듣고 볼지어다 라는 말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보라는 말이요, 아니면 나중에 벌어질 거니까 보라는 말이요. 지금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우는 건 이거 보지 못하면 못 싸웁니다. 자기 싸움도 못 싸워. 왜? 내가 누구한테 끌려가는 줄 알아야 끌려가는 놈한테서 내가 벗어나려고 싸울 거잖아요. 누가 나를 회방하는 자가 있어야 회방하는 데서 벗어나려고 그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울 때에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 둘이서 서로 눈 쳐다보고 싸울 때에 5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싸울 때 신인자 원사님 친구들하고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안 싸워봐서? 맨날 저? 내가 알려줬잖아. 그때 그냥 같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먼저 그냥 콧잔등을 후려치는 놈이 이기는 게 얘기할 것도 없어. 코피만 터지면 이기는 거니까. 먼저 싸우다가요 서로 이렇게 착 여기 닭처럼 이게 노려보다가 먼저 공격하는 놈이 이기는 게 무조건 코만 때려. 코피만 나면 이기니까. 봐라. 이게 뭐 왜 이 소리 하냐면 봐야 방패를 하든지 봐야 도망을 가든지 봐야 숨든지 봐야 어떻게 이기던 방법을 알 거 아니요. 봐야 누구인가 도움을 구할 거 아니요. 봐야 누구에게 힘을 얻을 거 아니요. 보지 않고 눈 감고 앉았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볼지어다라는 말은 깨어 있다는 말이고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면 이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신앙의 삶에 아니란 자는 이게 안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일을 안 보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교회에서도 보이지 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고서는 뒤에 가서만 뭐라고 그래? 뒤에 가서만.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뒤에 가서만 뭐라고 그래? 왜? 안 보니까. 그리고 또 봐도 안 보니까 치울 게 없는 겨.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지러운 게 있으면 어떤 남자는 발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딛고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의자에 가서 철저히 앉아가지고는 청소도 안 했어. 이렇게 하고 앉았어. 그때 어떤 남자는 들어가다가 들어오면 그냥 가가지고 옷을 더 벗어놓고는 막 정리를 해놓고 전기장판을 돌려대고 그럽니다. 봐야 할 거 아니요. 보지도 않고선 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럼 그분을 봐야 되지 않느냐.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요. 볼지어다 그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소망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뭔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고 적그리스도가 무엇을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것만 하다 맞춰야 되거든요. 적그리스도.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문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3페이지로 가세요. 적그리스도는
지금의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다. 아들아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임함을 너희가 들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게 뭐를 지칭하느냐면 3장에 2번 동그라미 2번 있는 데 가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게 되리라 라고 말할 때 이때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하늘의 계시를 자기만 받았다. 자기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자기는 온전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르렀을 때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 선지자가 아닌데도 지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칭해서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 그러잖아요. 나는 성령의 본체라고 어떤 여자가 그럽니다. 성령의 어머니라고 가정하는 여자가 있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보면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 대적하는 존재로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벨리알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말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을 교회를 박해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상징. 로마 제국을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세력으로 상징하기도 계시록 1장 13절하고 이렇게 쭉 말합니다. 우리나라도요. 교회를 박해하는 공산당을 사탄이라고 칭하며 대적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일교회라고 하는 데는 공산당이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상상도 못해요. 그 레로 황자가 그 성을 새로 지으려고 로마를 그 묵은 옛날 도시를 다 불태워 버렸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해가지고 싸그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처형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표현으로 지칭합니다.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사람의 힘, 사람의 그 사랑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공산당을 사탄이라고 멸공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세일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세일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는 안 묻는데 그 교회들은 전부 세일교회예요, 거의가. 이 세력을 또 적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보세요. 이만희 누구 이름을 불러서 죄송하지만 이만희 씨, 정명석 씨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막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예수라고 말합니다. 동칭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나 예수나 성령의 본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자기라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요한일서에 보면 이게 쫙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를 고백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왜? 적그리스도는 전부 지가 구원자가 되니까. 의미를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할 때에 적그리스도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들이 전부 적그리스도에 표현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그 방송국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인터넷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외에 자단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한대요. 대표적인 사람들만 5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버지의 참 형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로 세상에 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누구를 부인하는 거요? 하나님을 그건 부인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는 아들을 부인하는 거요. 그럼 그 부인이 어디서 나와? 왜 부인하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의 구원자는 지가 돼버리는 거요. 예수를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때가 이제 가까웠으니까 이 나라는 얼마 있다가 이북이 불바다가로 만들 거니까 불로 심판할 거니까 이북이 원자탄 쏠 거니까 전부 동남아나 하와이나 이런 데로 가야 돼 안 가야? 거기가 도피처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 소리 하는 것조차가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폭탄 터지는 거 불바다 될까봐 야 하와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말라리 걸려서 죽어. 그럼 그 사람은 여기서 폭탄 맞아서 빨리 죽는 게 나, 말라리 걸려서 고생하다 죽는 게 나. 뭐 내가 너무 심각한 말을 했습니까? 아니 폭탄이 터져서 죽는 거나 말라리 걸려서 고생하다 죽는 거나 어떤 게 더 편하겠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음은 비슷. 죽음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느냐면 불바다가 된 데서 내 생명이 떨어져 나가고 저쪽에 가서 몇 년을 더 살아도 죽는 것이요. 근데 그 죽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오늘 도피처는 예수가 도피처지 땅의 도피처가 세상에는 없어요. 육체의 도피처는 세상에 없어요. 돈을 많이 놓으면 돈이 나를 도피처로 삼아요? 있어도 내 속에 맛있는 사탕 하나 입에 못 물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 걸린 사람들은 사탕을 못 먹어. 나는 막 먹어. 당 걸린 사람은 당 올라간다고 사탕을 못 먹어. 나는 막 먹어. 왜? 네? 당이 안 걸려서요? 당약 먹어요. 저도. 그런데도 막 먹어. 뭔 말이냐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되지, 제가 그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조심하고 자기 건강을 챙기고 다 약을 먹으며 고통을 안 당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 죽음의 장소와 죽음의 날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뭔지 누리는 게 뭔지를 알고 살아야야. 서울이 불바다 될까봐 하와이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살람에 산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더 살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도피처요? 거기 가서 살면 예수님이 구원받아? 아이, 다 서울 시민들이 불바다다서 다 죽을 건데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면 거기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 도망가야 돼. 도피처 찾아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삶이 뭔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고난 안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함께하는 신앙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아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지금 이렇게 육체로 태어나서 오신다고.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벌써 와서 재림해서 지가 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바알이요, 바알. 귀신의 악한 영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알이요. 그들은 다 멸망의 자식들이고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러하다 말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여자가 성령의 어머니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멸망의 자식들이고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뭔지를 온전히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육체로 중간에 나타나신다.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부르짖으실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을 말합니다.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다 안 보겠다. 각인이 다 본다. 엄마 치마 속에 아들이 있어서 아들은 못 보고 그냥 따라가고 그런 게 발목 잡아서 쫓아가고 그런 거 없이 다 각인이 본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눈이 그를 보겠다.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찌른 자는 안 본다. 그냥 지옥에 떨어진다. 다 본다, 이 말이지. 어떤 자든지 상관없다, 이런 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할 때에 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바라오시는 것을 보고 애곡할 때에 너는 애곡자냐, 슬피 통곡하는 자냐, 아니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말할 수 있는 자냐. 이 신앙 위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자신이 증거되고 말씀에 확증되어져 있으면 감사하면서 사시오.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시오. 다 끝나시오. 왜? 사람의 삶은 주님 앞에 매어져 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이 오랜 신앙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계에서 계시록 맨 마지막 맨 끝장의 끝절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애곡하는 사람이냐. 애곡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이기를, 이기는 자가 보고 이기는 자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7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일날 더 연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문서를 집에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성경을 연결해서 1장에 관한 것만 8장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잘 읽어보면서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지혜로 채워지셔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서 안 되면 저한테 전화 거셔서 은혜를 서로 나누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교회, 나의 신앙의 믿음 위에 오늘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누리고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심에 믿음의 삶이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